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이름 다음으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다름 아닌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출한다. 절망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출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구출한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이 구원에 두면 구출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님께서는 구출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원하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이 여리고라는 방해 세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전체를 그 모형으로 보여준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구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축복의 그 땅에 딱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축복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앞에도 그 구원을 막는 그러한 여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했는가를 신명기 1장 28절은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여리고를 생각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크다, 우리보다 너무 크다, 저 하늘에 닿은 것 같아 하면서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성에 대한 이야기로 또는 그 낙심으로 그들이 바라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돌파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가나안의 적과 꿀이 자기들의 것이 될 터인데 지금 여리고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혀 있어요.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겠는가? 이 축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인데 이제 여리고만 넘어가면 그것을 다 나의 것으로 이제 누리는 것인데 가서 축복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적과 꿀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된 그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리고가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생각한 방법으로 여리고가 세니까 우리도 센 무기를 한번 모아봐. 비밀병기가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이 여리고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가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니 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다 짓밟고 다윗의 그 새로운 그 왕조를 열어가는 찬란한 것을 기대했는데 십자가, 그 죽음, 그 수욕이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게 무슨 미련함이야, 이게 말이 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여리고를 허물어뜨리는데 사람의 생각,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잘 알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그 방법으로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우리 앞에도 여리고가 있고 이 여리고를 허무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 그 방법이 그대로 그 당시에도 우리에게도 유용한 그러한 전략이며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진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 6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여리고를 허무는 방법들,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전략, 여리고가 허물어지는 그 당시, 그리고 우리의 여리고도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뭘까? 알듯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를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축복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를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 그리고 그 왕, 그 용사들 다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그 모든 싸움에서 너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했으니까 승리를 노래하라, 승리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적어도 이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확신이며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내가 주님께서 나의 원죄를 다 사해 줬지만 또 이 땅에서 묻히고 다니는 이 죄들 고백하면 주님께서 또 사죄, 용서해 주신다, 주님은 나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신다, 나는 승리자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하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승리가 이미 우리의 것이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승리를 선포하고 확신해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또 어떻게 정의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 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과 공포와 슬픔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왜? 졌기 때문에. 왜?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왜?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왜? 이제는 사명 감당할 그 내용도 그 대상도 또 그를 갖다 인도할 자도 없기 때문에 절망과 공포와 좌절과 슬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패배, 절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이 계신데 성도들이요, 청년들이요,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며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는 못 이길 것이었고 다 이긴 것이에요.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승리자로 우리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패배에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큰일 났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를 허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야, 너는 내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 여리고야, 너는 내 상대가 될 수 없어. 나의 승리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승리에 나는 동참했으니 너는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어라, 무너져라,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것이. 승리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여리고를 허무는 그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믿어라, 확신하라, 외쳐라. 두 번째 여리고를 허무는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여호수아 6장에 내가 너에게 다 준 거야, 승리를 갖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야, 너희가 여리고 그 성취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이랬지, 거기 7번 돌아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는 것이 무턱대고 도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저기 적군은 센데 좀 다른 좀 그럴듯한 무기가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그게 뭡니까? 힘 없어도 돼요. 아무 힘 없어도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만 있으면 엄청난 승자가 되는 것이고 여리고는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 라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합 이야기를 보세요.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예, 좋은 얘기로 기생 창녀입니다. 거기에는 이 라합보다 다 고관 대작이 있지요.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이 할지라도 이 기생 라합은 정말 천시대 받을 만한 그런 자였어요. 그가 놀랍게도 구원받고 다른 자들은 멸망받았어요. 이들에게 미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원수인 자들의 그러한 그 처절한 모습들이 들려졌을 때에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여호수아가 보낸 그런 청탐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고, 다른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신여겼다가 멸망당했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른 것밖에 없었던 라합이 그가 큰 복을 받게 됐으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이 인생의 여리고 이 참담한 그 모든 자들의 놀림과 멸시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처절한 운명 속에서 벗어나고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은 라합이 한 게 무엇이에요? 그 말씀의 순종, 말씀을 따른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말씀에 혼미한 자가 되도록 혼돈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한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갖다 따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따라도 혼미하게 해서 그것은 진정한 말씀이 아닌,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에 관심과 또 따름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오고 오는 세대의 이 마귀의 전략은 이단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내서 말씀을 혼미케 만들어요. 이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돼요. 야, 말씀이 이런 게 다 있나? 막 새로운 건데 말씀을 잘 쪼개네? 쪼개긴 뭘 쪼개?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것, 그거 조심하세요. 야, 여기에 새로운 해석이 있다. 새로운 해석 조심하세요. 그래서 막 이 비유는 이런 뜻이야. 처음 들어봤어. 교회에서 못 들어봤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다 엉터리야, 엉터리. 말씀을 혼미케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한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들어보지 못한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풀어나가면서 거기에 미혹하게 하는 것이. 청년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에 미혹하도록 그렇게 그 이단들이, 그리고 엉뚱한 자들이 말이죠, 뭐 아는 것처럼 하면서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서 와, 그 얘기를 들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말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라는 건 내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을 내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혼미하게 만드는, 혼미하게. 이 세상의 여러 문화와 또 이 이단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혼미케 해서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거나 엉뚱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짝퉁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재밌는 무엇인가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막 거기를 앞다투어 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찐득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귀를 참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막 긁어주는 거기에 막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광채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그 진수가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사모함과 그 나는 말씀대로, 말씀의 진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그 영광을 나는 사모하리라.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들이 허물어지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혼미한 삶을 살면 여리고가 아닌 또 다른 것이 함께 나의 삶을 방해하고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복음이 내 눈앞에 열려지고 그 영광의 광채의 빛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런 그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가 허물어졌듯이 이 시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리이니 말씀을 따라 여리고를 허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전략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임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곧 여호수아 6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이 여리고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왕들 다 줄 거야. 승리가 선언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나팔소리, 제사장들이 7나팔을 불어대는 그 나팔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길게 부러지는 그런 나팔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리고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나팔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
그 거대한 그러한 그 성이 있어서 내 인생을 막고 축복의 길을 막고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컴컴하게 만드는 이 여리고가 있는 거기에 나팔 소리가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이 이 아우슈비츠에서 갇혀있고 또 끌려나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 공포의 자리, 그때 유대인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이 고통, 여기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어디 계신가라는 그 질문을 다들 쏟아내는 것이에요. 연합군들이 그들이 잡혀있던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두 문장을 보게 됐습니다. 어디 벽에 써있는 한 문장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그런 글귀가 써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글씨가 이렇게 써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도다. 여러분, 이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의심하고 묻고 싶고 따지고 싶잖아요. 이 큰 여리고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분명히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는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자기가 그들을 이끌어야 돼요. 수많은 난관들이 눈앞에 있어요. 이것을 넘어가야 돼. 벌벌벌벌 떨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힘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나의 임재는 확실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주의 임재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이런 요청하십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집중하래, 집중. 나의 임재는 있을 것이야. 이 임재에 대해서 집중하라. 여러분, 이 집중이 여리고를 허무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집중하는 자에게 일이 나는 거예요. 산만한 자에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해보다 말다, 포기하다 말다, 이 인생 살아보세요.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집중해야 돼, 집중을. 근데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예, 이 물방울도요, 한 곳을 향해서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쪼개지는 거예요. 호랑이에 물려갔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물려가면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집중하라고 이런 말씀이 덧붙여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자꾸만 떠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많아요. 말이 많아. 말이 많은데 무슨 말이 많냐? 하여튼 불평, 원망, 시비, 의심, 하여튼 이런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줬다면
도는데 나팔 소리는 뿡 나는데요, 계속 얘기할까요? 이 나팔 소리가 뭐예요? 우리 지금 왜 도는 거야? 이틀째도 돌라니까, 아니 여수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 있으신 거 아닌가? 이거 또 돌아야 돼. 왜? 무슨 일이 돼? 이 3일째 도는 거야. 이 나흘째 이거 뭔가 문제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나팔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야기, 옆에 사람의 이야기로 꽉 차버린 거예요. 집중하지 않아요. 이 주님의 임재에 나팔 소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늘 소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쫙 여섯 도랑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그때 외치라 할 때 할렐루야 믿음의 소리 갖다가 외치는 것이지, 그냥 일 갖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의 임재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여리고가 허물어지는 것은 이 방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임재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했듯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여리고 앞에 있는데 이 방법을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 이 여리고 그 무시무시한 성벽이 앞에 있는데 도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의심과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할 그때쯤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에 집중하라. 그렇게 해서 따랐더니요,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가 얼마나 크면 하늘에 닿은 듯한 성곽이라고 낙심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면 여리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산만해지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이즈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보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꾸 불평과 원망과 쓸데없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 광대하심에 눈이 떠지고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넘어서야 축복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이쪽에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출했다. 그런데 구출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그런 나무를 먹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작은 매겠으나 갈수록 창대케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갖다 장대한 놀라운 그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 천성에 가서 누릴 그런 영원한 상급과 그 찬란함이 있습니다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체험하면 그 복에 겨운 그런 삶을 살라고 했는데, 여리고 이쪽에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여리고 이쪽에 있는 거예요. 저리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또 허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부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묻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의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가 어떤 그런 그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수많은 여리고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 내 육신의 그 질고, 해봤지만 안 됐다라는 그런 실패, 그런 좌절, 그런 미움, 원망, 다른 자들에게 핑계됨, 그리고 무관심, 이 너머에 우리 함께 가자, 이 너머를 우리가 돌파하자, 거기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여리고를 돌파하자. 당신이나 하셔. 난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셔. 무관심, 무책임, 시대에 대한 무책임, 자기 혼자 그냥 호흡이나 겨우 하는 그 삶으로 만족함.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나의 이 여리고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여리고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리고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주님께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45년으로 말고 이 모습 그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잘 자라 우리 아가. 지금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지금 영적으로 자는 자, 영적으로 자는 자를 자장을 부른다니까요. 자장 됐어. 이만하면 됐지 뭐. 구출 받았잖아.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요만큼 왔네. 여기도 좋은 거 많아. 여리고 너무 울 생각하지 마. 피곤하다. 그거 안 돼. 거기에 또 뭐가 있으려고. 여리고 이쪽에 가지려는 마귀는 우리를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다 참 지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여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 인생에 여리고는 없습니다. 그게 여리고야. 그게 그 착각. 이 여리고가 발견한대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 갖다 막 호미케 하는 것이에요. 그 도전할 여리고 없게 만드는 듯이 하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는데,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시기심이 있는데, 그 정욕이 있는데, 그 못됨이 있는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있던가, 또 밖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여리고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못 보게 만든 것을 됐다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지금보다 몇몇 갑절의 축복의 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작도 안 했어요. 실은 저 자신도 그렇게 여겨져요. 저에게 주님께서 수많은 축복이 줬지만 그 축복이 지금 좀 시작됐다라는 그 정도로 더 광활한데, 무엇인가 여리고에 이쯤 됐지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제가 갇혀있을까 봐 힘이 두려운 것이에요. 저에게도 이 여리고가 허물어져야 돼요. 놀라운 것이 더 앞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죠? 아니에요. 더 가야 될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안 된 그 축복인데 왜 여리고 이쪽에 있냐고요. 왜 여리고 이쪽에 있냐고요. 성도들이요, 왜 여리고 이쪽에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냐고요. 주님께서 약속한 그 광활한 축복이, 정말 끝모를 그런 축복들이 쫙 여리고 넘어 있는데 왜 이쪽에 있냐고요. 여러분들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낙심의 그 마음 상태나 안 된다고 하는 그 언어를 버리고 여리고야 물러가라. 나는 승리했다. 이 승리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됐어. 이 승리에, 주님의 승리에 나는 함께하는 자야. 여리고야 물러가라 외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여리고의 물러감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기예요. 그것이 벌벌 떠는, 마귀가 벌벌 떠는 우리의 무기니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에요.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6번, 그리고 마지막에 7번. 어떤 자에게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7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사순절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 여리고가 그것이 다 차이까지, 말씀의 순종의 차이까지 시간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순종을 채우면 반드시 여리고가 허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집중할 것에 내 삶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분, 우리가 편치 말아야 될 그런 그 신앙의 지조,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 임재에 집중하는 삶이 있으면 여리고가 허물어지는데, 그것을 불신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산만하고, 결코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축복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구출을 받았으나 마음껏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의 통로는커녕 이리저리 짐이 되고 이리저리 그 머리가 아프게 만드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왜 짐이 되는 인생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아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열방을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리고 허물어지리라. 여리고를 허무는 믿음이 있기를, 선포가 있기를, 순종이 있기를, 집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